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 이후로 또 다음 주일 예배 모였는데 다들 상태 많이 회복되셨나요, 몸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힘찬 목소리로 옆 앞뒤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또 환절기라서 지금 아직 많이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따뜻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소서 주님 사연 드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목소리로만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의 마음, 그리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넘치게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끝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만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치지 않고 항상 저희 청년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시는 그 기쁨과 열정과 사랑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세요. 저희 예배팀, 찬양팀, 그리고 저희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손길들이 또 지치지 않고 더욱더 함께 저희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저희가 수련회를 안전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희의 수련회 잘 아무 흐트럼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그 손길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좋은 말씀 듣고 저희가 좋은 교제 나누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 귀한 말씀 붙들며 저희가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제 어느덧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부활주일에 뜨신 정말 주님의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저희 주인 되시는 주님을 품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시체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고 또 내일부터 다시 한 주 시작될 때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월 19일 지구촌의 생명주고 제자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2026년 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구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특세 찬양 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4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올해 샬롬 라틴 아메리카, 미랄 사랑의 캠프, 북미 원주민 선교, 제주 중국인 선교,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가 4월 1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깨끗한 어린이 옷, 어른옷, 주방용품같이 봉사자와 물품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신겸석 집사님과 박성현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2026년 미주 코스타 안내입니다. 주제는 자이로의 초대로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1차 등록은 5월 10일까지로 학생 280불, 일반 360불입니다. 새가족반 수료한 청년분들에게 1차 등록비 한해 회비 50%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코스타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로 애니 암스트롱 전액은 남칠레교당 북미 선교부에 전달됩니다. 장애인 음악회가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라이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금요 예배 순환절 음악회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으로 주의 만찬이 이때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네,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청년들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EM에서 그 자매님 이름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 미안해요. 주야!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 우리 또 형제님, 우리 김희은 형제님 또 오셨고요. 또 우리 성은정 자매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뒤에 또 우리 성대영 자매님도 오셨고 환영합니다. 또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우리 청년들을 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구두 광고로 좀 드릴 것은 특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게 뭐 특세냐 또 나는 잠이 부족한데 얼리 인 더 모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이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인데요.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뭐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 평상시에 7시까지 자고 8시까지 자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특세의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또 큐티책이 아직도 4월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지금 한 5권 남았는데 매일 말씀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가 4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준비 시간은 한 3시부터 하고 5시에 시작하고 한 끝나는 시간 한 7시 정도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 미국에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뭐 히스패닉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뭐 엘살바도르, 뭐 코스타리카 이렇게 약간 좀 과테말라, 중미 같아요. 남미는 아니고 중미 쪽.
그래서 우리 청년부 부장집사님 저번에 수련회 가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스페니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사회를 봅니다. 예, 그래서 사회를 볼 때 한번 보면 어우 와 스페니쉬 잘하시네 하면서 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스페니쉬를 씁니까? 이제 저번에 작년에 한 200명이 왔습니다. 이 주변에. 그래서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선교 못 가는데 기회가 생겼죠. 미션이 생겼어요. 멀리 못 가지만 이 가까운 데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 신청서를 좀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우리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음악회 아이들을 간곡히 저에게 또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내가 좀 라이드로 장애인들 좀 섬기고 싶다 그러면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소속된 분들인데 음악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참고로 이제 그 브라질 교회와 히스패닉 그러니까 스페니시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3시부터 우리 교회를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가 있는데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수화를 하잖아요. 가끔씩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그건 연합할 때 특송할 때고요. 평상시는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교실을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라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섬기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돼서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Matthew 25 verse 31 through 46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큐티한 본문인데요. 또 큐티한 청년들은 또 익숙할 것입니다. 자,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입술을 닫고 이제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청년들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말론에 대한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양극단이에요. 어느 한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리스폰스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지금 미국과 또 이란의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게 단지 미국과의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중동하고도 얽혀 있고 또 러시아와도 얽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도 얽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종말론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러시아를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러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러시아의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족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저도 상당히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요.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영혼 사랑하면서 하는가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재림의 시기를 또한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죠. 중학교 때 1992년 10월 28일에 이장님 다미성교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물론 그때 이제 태어난 청년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정말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10월 28일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28일이 딱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그거 뉴스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1992년 10월 28일.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 와닿지는 않지만 저는 그걸 보고 자란 것이죠. 자,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너무 민감하게 이게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전쟁이 터졌어. 이란과 지금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반대쪽은 뭐냐면 양극단이라고 했으니까 재림에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 들으면 이거는 오늘날과 어울리지 않은 메시지 하면서 스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관심 없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읽다 보면 어때요? 잘 되는 본문이 있고 또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종말론이 이제 이 세대마다 틀린 것 같아요. 약간 젊은 세대는 이 종말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까? 네. 왜냐면 앞으로 더 살 날이 많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에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인 것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제 이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조점을 두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우리 청년들 혹시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마태복음 읽어봤을 때 어때요? 마가복음이 쉽나요? 마태복음이 쉽나요?
마가복음입니다. 일단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읽어본 청년들은. 마가복음은요, 아주 간결하게 빠르게 스토리텔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마태복음은 뭐냐면 제자 양육 훈련소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지금 기초제자 양육하고 있잖아요. 뭐죠? discipleship이라는 그런 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설교문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꾸며놨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팔복 시리즈가 나오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5장에 7장에 나오고, 이러면서 마치 설교를 듣는 듯한,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쉽고, 오히려 또 누가복음이 더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내용이. 어찌됐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24장과 25장 어마어마한 양인데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쓱 봐도 그 양이 길어요. 24장 보면 제가 봐도 25장까지 보게 되면 그 페이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할까 안 할 거예요? 합니다. 다 나옵니다. 강조점이 이렇게 이제 강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즉슨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가짜라면 이 말씀에 기울이지 않겠지만 진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이제 뭐 어떤 것을 훔치러 집에 갈 때 예고하고 가나요? 나 내일 훔치러 갑니다. 준비하세요. 요즘 또 전쟁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막 겁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가서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할 자.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세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Savior, Salvation, Savior.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께서 오실 때는 Judgment, Judge,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오늘 본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2절 상반절까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서 이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모은다라는 것은 각 개인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 네. 회사를 다니면 결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뭘 하든 딱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성과도 내고, 이제 그 성과에 따라 더 보너스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람, 믿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들도 believers also judgment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32절에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니 지금 좀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냥 모으신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꼭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아니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모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오른쪽과 왼편에 각각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했을까요? 이게 질문이 나오죠.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하면서 뭐 차이가 있겠지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알았습니다. 기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재우는데요. 그 이유는 양들은 바깥 공기를 좋아하는 데 비해 염소들은 좀 더 따뜻한 곳에 있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기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염소들은 평상시에 되게 독립적이고 막 돌아다니는데 밤에는 좀 따뜻한 곳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과 염소를 분리했었을 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왜 분리하지? 같이 재워두면 더 좋지 않을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냥 실리적으로 이제 기질과 성향 때문에 이 목자는 염소와 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양은 좀 이미지가 좀 온순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은 어때요? 좀 연약하잖아요. 그 양이 사실 되게 연약합니다. 그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대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그러니까 양은 이게 물살만 쐬도 겁이 나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세심하게 아주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떼학볕에 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셨으니 그 이미지가 딱 맞는 것이죠. 그에 비해 염소들은 이미지가 보니까 되게 독립적이고 고집이 있고 완고해서 이 악인으로서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의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받는지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의인들 아니겠어요? 의인들이 받을 복은 뭐예요? 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요? 자,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봤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큐티한 청년은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 2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주의 설교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기가 많이 있어요. 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죠. 상징적인 거다. 어떻게 지옥이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영혼은 멸절된다. 영혼 멸절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드벤티스트들이에요. 여기 이제 있죠. 우리 이 메릴랜드의 어드벤티스트 아시죠? 병원? 아시나요? 안식교. 거기서 안식교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악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네요. 자, 25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악인이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뭘까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사랑의 실천 여부에 따라 이런 것이죠.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고, 이거 뭐지? 라는 청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요? 목사님은 늘, 또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지금 예수님 이 무슨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 그 Reformed Theology,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장로교회가 대부분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뭐 그 단어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요. 물론 침례교들도 그렇지만 이 본문이 골칫거리예요. 이거 뭐지? 왜냐하면 로마서의 그 오직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이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보고 되게 이거 뭐지? 예수 오직 믿는 믿음인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골칫거리로 생각을 했다라는, 또 제가 또 이제 책을 본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선행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만들어 가지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냐의 그 기준이 선행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제 지난주 노진준 목사님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도 인사이트를 얻었을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할 때 앞에 인트로덕션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서 문맥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과연 그럴까요? 인터프리테이션이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그렇게 걷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이어서 하는 설교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장과 25장을 덩어리로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핵심 메시지,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만족에 빠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요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모여서 같이 정말 시간을 내어 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진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수련회 옛날에는 할 때 기도회 때 엉엉 울면서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서 잔다고. 우리 그때 세미나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끄덕여지더라고요. 그쵸? 저도 끄덕여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무엇이냐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책임.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다. 지난 수련회 때 저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뭐 청년 수련회 나오신 청년들은 지난주 예배를 드린 또 청년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노진주 목사님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흐트름 없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시선이 분산되는데 저 여기 앉았잖아요. 수련회 기간 때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게 이 놓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할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스피디하게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갔었거든요.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 1, 2, 3부도 계속 생각해서 작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링크해 드렸지만 여러분 노진주 목사님이 우리 설교 때 지난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세미나, 토요일 저녁 집회 강조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얘기했고 일부 우리 또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노진주 목사님의 그 흐르고 있는 그 설교의 그 큰 물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주권은 뭐냐면 주대심의 권리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이성적 믿음이다. 이것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초이성적 믿음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apologetics, 변증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apologetics는 defense the truth, defense of the truth, 진리를 변호하는 그게 이제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공하셔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정 그러한 철학을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를 잘 아니까 그거에 대한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고 나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청년의 아버지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버지뻘이 됩니다. 혹은 큰아버지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셨지만 책을 워낙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것을 잘 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이성적 믿음이에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저도 성경을 볼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와닿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주권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책임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수련회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컨셉을 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노진희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앞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아둥바둥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기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근데 막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강조점은 노진진 목사님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은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어느 강사님의 그 말씀 포인트에 빠져가지고 그분의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에 빠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양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강조점을 분별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라는 그런 경각심의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큐티의 한 청년들.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요. 나머지 5명은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기름의 준비 여부입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 본문을 보세요. 되게 간단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냐. 이 두 부류가 다 잘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기다렸는데 더디 오니까, 더디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디 올세. 다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습니다. 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지금 좀 몇 명. 뭐냐면 좋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의 준비 여부예요. 5명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책임을 말합니다. 그 책임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포인트를 알고 나면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주인이 이제 맡기고 어딘가를 떠납니다. 야, 너는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100년입니다. 5달란트는 100년 일해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어찌됐든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 1달란트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0년 일해야 어마어마한.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기죠?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서 장사를 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러는 거죠. 주인은 완고해가지고 그런 분으로 알아서 저는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라고 하죠? 주인이 뭐라고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했으니 아이고 그랬어? 아유 힘들었지. 그럴 수 있지. 그랬나요? 우리가 좀 좋아하는 그럴 수 있지. 그랬나요? 저도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씁니다. 위로하려고. 아유, 그럴 수 있지. 되게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좋아하는 단어예요, 요즘. 맞죠? 자,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어떻게 보면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정말 레이지하다. 야, 너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 근데 뭐야? 앞에 뭐라고 해요?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세상 경제적 논리를 따르면 너는 그럼 가난함에 빠져서 너는 그럼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봤었을 때 이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심판대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뭐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은 무관심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주의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죄를 졌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뭐예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았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강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저보다 재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어도 더 잘하고 여러 가지로 저보다 좀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미국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셨나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redeem us, 값을 주고 pay하고 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사신 것,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사.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our weak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eager to do what is good. 이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선물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제임스예요.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마르틴 루터가 싫어한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제임스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아시죠 혹시? 예. 예수를 안 믿어도 마르틴 루터는 압니다.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교와 구교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가 뭐예요? 되게 좀 하찮은 거잖아요. 어떤 서신이라고 했냐면 제임스였어요.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좀 싫어했어 이거를. 아니 로마서를 좋아한 거예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와 제임스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점이 뭐예요? 여기는 율법주의와 인간의 행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한 것인데, 그러면 제임스는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는 그 강조점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제임스, 야고보서는 상충된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만 봐도요. 목사님,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서 여기는 제임스 2장만 봐도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제임스 2장 14절.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What good is it, my brothers and sisters, 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Can such faith save them? 그 다음에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아있으나, 피지컬리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the deeds is dead. 그렇습니다. 오늘 선한 행위는 믿음의 증거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노진주 목사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았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그 꿈에 따라. 그래서 형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 눈빛을 보냈는데 그것을 마주쳤을 때 그게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죠.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직후입니다. 이제 형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하겠다. 그만큼 잔인하게 형들이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툭 튀어올까 나오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기분 나쁘면 나에게 잘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관계가 너무 두려운 거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일 힘든 게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 관계 복잡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그래서 형들 역시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복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뭐하리까? 대신하리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하면서 내가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권 얘기하니까 이게 한자이고 사실 뭐예요?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요셉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 흉년이 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하고 가족들도 구원해내고 뭐예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총리 삼으신 목적은 떵떵거리며 내가 성공했어, 내가 총리 됐어 이러며 나를 총리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 목적과 뜻을 아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이에요. 2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이 이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뭐예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 안에서 나왔을까요? 땡,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해서 그는 책임을 다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이고요. 오른편에 서 있는 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 끝 지점에 있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때는 모릅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워낙 타락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이 정도 하면 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곳, 직장, 가정, 또 우리 교회,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소속된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주변에 소외된 자가 있나요? 외로운 자들이 있나요? 그들을 섬기세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수련회 때 오지 않은 청년들 지난주에 노진주 목사님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세요. 잘 잊어버립니다. 인간은요.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잘 까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까먹어요. 젊었을 때는 이게 좀 가는데 이제 나이가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7학년 되고 8학년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뭐 해볼까요? 시작.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제자도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순종. 결국 오늘 양과 연소의 비유는 저로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수련회 때도 많이 불렀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왜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 후 축도함으로써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벌에 처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이 있고 그다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원은 너무나 신비하죠.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 참 쉽지 않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좀 섬길까?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오늘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 정말 주께 well done, 충성된 종이라. 우리 청년들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회개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신앙은 주님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죠. 주님, 그 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렴이라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가 작은 순종, 주변의 지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구별하여 섬기게 하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간에 주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물질을 주님 받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께 은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